예레미야 38장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예레미야 사이에 사실은 비밀이 대면하는 내용 속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혹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서 대화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요청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던 것과 똑같이 여전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이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그런 사이에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의 그 마음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환경, 현실, 그래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제 어떻게 이제 결단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가 이제 불러서 지금 대면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세 번째 만남이자 여기는 두 번째 독대를 하고 있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죠. 14절 내용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마라.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집 셋째 문에 데려오라 하는 이 내용은 비밀이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37장 16절 예레미야가 지금 굴에 갇혀 있을 때 17절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를 비밀히 물었던 사건, 지금 이 내용 이후에 두 번째 비밀 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게 한 일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앞에 왕은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듯이 체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의 요청에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왕이 이런 어떤 구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은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까? 먼저 이제 죽이지 않을 것을 바르게 말해도 죽이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동시에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어본 내용에 묻기만 했을 뿐 그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전해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시드기야가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이렇게 대답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죠. 자,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맹세한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그 신앙 고백이 아주 견고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 한 가지만 약속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도 왕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맹세를 통해서 아니다. 이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야 말리라.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겠다. 넘겨주지 않겠다 하는 이 내용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래요. 야고보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지금 입술로는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에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죽이지 않겠다 하는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17절부터 23절까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복을 할 때와 항복을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여호와의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뭐하면 항복하면, 첫 번째입니다. 내 생명은 산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은 불사람을 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너와 네 가족이 산다. 항복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너 자신만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족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성 역시 마찬가지로 불사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금 달려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스기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나타나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지금 매우 어정쩡한 그런 태도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사실은요 신앙의 이기주의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민족이 달려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게 됩니다. 자, 반면 18절 보시죠.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의 손에 넘겨간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을 불살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하면 이제 어떻게 되고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항복하지 않느냐, 그 결과가 아주 상반된 결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시드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 처지를 봤더니 염려하건대, 그게 중심에 염려가 있는데,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길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뭐 할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조롱할까? 내 체면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은 사실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지고 뭔가 소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민족주의적 그런 어떤 자세로 절대 바빌론에 항복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신념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이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인들에게 수치를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만나서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도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20절 보시죠.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진짜 원하건대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소서? 순종하소서. 내 말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세요. 듣기만 하시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왕은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할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렇게 예레미야가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재차 반복합니다. 항복한 경우, 항복하지 않는 경우. 자,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게 보이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의 결과와 항복하지 않는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하면서 다시 한번 항복하지 않았을 때 이 내용을 가정에서 네 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내용을 보시죠. 자, 22절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첫 번째, 모든 여자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나중에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서 이기고 내 발이 진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제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 말 가지고 위축되지 말아라 하면서 모든 여자들이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3절 내 아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제 모든 여자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 세 번째, 그러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갈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는 지금 너의 선택에 달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처음에는 이 항복을 하게 되면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 네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반응을 24절부터 마지막 이제 26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시드기야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시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지만 알리지 않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너는 이 말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에는 지금 관심이,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시드기야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 이제 조카가 되겠죠. 여호야킨이 이제 바빌론 왕에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 바로 왕이 누구냐, 죽지 않았고 끌려갔을 뿐이기 때문에 왕은 여호야킨 왕이 우리 왕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왕으로 사실은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력계나 있는 그런 고관들은 전부 다 반 바벨론 정책을 피는 자들이요, 친 애굽 정책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운 나라는 바벨론인데 실제 왕궁에서 고관들, 실세 고관들은 어떻게 해요? 친 애굽파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드기야는 고관들에게 잘 보여야 왕위로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고관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해가 되어지면은 내가 왕위에서 이렇게 쫓겨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이 시드기야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마라. 알리면 죽는다. 25절. 그러면서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이것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비밀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관들은 이제 너를 이렇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고해라. 이렇게 그들이 너에게 요구하거든. 26절처럼 대답해라 하고 이 대답까지 가르치는데 그 대답이 뭡니까?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 증거를 해라. 거짓말을 해라. 지금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지금 대답할 것까지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고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이 말한 그대로
왕하고 별다른 얘기였고요. 연하대 내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고 거기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왕과 예레미야 사이에서 나눈 대화들은 탄로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길 때까지 이제 감옥들에 머물렀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실제 시드기야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동일한 시드기와 같은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환경은 말씀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래서 이제는 정함 없는 이제 갈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 이 내용을 이제 그 열왕기상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바알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이 사이에서 이제 머뭇거리는 지금 시드기와 같은 그런 내용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하기는 싫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하여 계속해서 지금 묻고 또 묻는데 듣기는 계속 듣고 묻기는 계속 묻지만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 시드기야의 그 아주 어정쩡한 그런 어떤 상태 이 내용이 지금 우리들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휘둘려 오히려 보이는 이 세대의 세상에 그런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 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요 이런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똑같은 그런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자, 사무엘상 15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4절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니,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끌어온 내용인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보다도, 그리고 본래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26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요, 이제는 돌이켜 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 오도짝을 붙잡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이 찢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시드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고관들이 자기를 혹시 왕 자리에서 내보낼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씀과 그런 현실 사이에서 이제 순종하지 말고 갈등하는 그런 어떤 시드기야나 오늘 동일하게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울 왕의 내용이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는 동일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우리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18절, 무리는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니 이 바라바는 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하여 옥에 갇힌 자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악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계속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인도해서 25절에 이제 예수를 넘겨서 그의 뜻대로 되게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본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빌라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나타나는 지금 현재 접한 형상과의 그 구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빌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백성들 그 사이에
혹시 왕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퇴출될까 두려워 떨었던 사도 바울. 오늘 시드기야가 똑같은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에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10절 내용을 보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같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자가 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초대교회에서는 다 이랬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이제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은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하면서 17절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18절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더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아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오늘 시드기야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하는 아주 비겁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설 것인가 사람 이렇게 자리에 설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나 그 지도자들이 그 결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어정쩡한 시드기야나 그리고 사울 왕이나 그리고 본디오 빌라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이제 믿음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조상이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15절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세상 신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사이에 갈등하는 시드기야 갈등하는 사울 왕 이런 자들과 달리 정말로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그런 어떤 자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말씀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왕에서 이제 폐위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고관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식하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과 현상 사이에서 아주 이렇게 결단하지 못한 이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현상을 택했던 그 말로의 비참함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결단 가운데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